오늘 이 구원의 증거,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국 남북전쟁 일어나기 전에 노예 매매가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노예시장에 많은 노예들이 나와서 팔려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아주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이 사람 저 사람 살피다가 나이가 많고 늙은 별로 힘을 쓸 수 없게 보이는 그러한 노예 앞으로 다가가서 그 노예 주인과 흥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노예를 사는 사람들은 건장하고 힘있고 또 오랫동안 쓸만한 노예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사람은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늙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흥정을 했습니다. 노예 주인이 꽤 높은 값을 불렀지만 한 푼도 깎지 않고 모든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늙은 노예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노예를 향해서 이 신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샀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노예로 부릴 마음이 없습니다. 이 시간부로 당신에게 자유를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사십시오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늙은 노예는 시작부터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많고 점잖게 보이는 그 신사 양반이 어떻게 나같이 늙은 노예를 살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주인집에 갔지만 주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노예는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주인이라면 내가 비록 늙고 나이는 건강도 좋진 않지만 마지막 죽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다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집을 떠날 마음이 없고 제가 죽는 순간까지 주인께 충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주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자체는 전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이 신사가 그 늙은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었듯이 그래서 이 노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 필요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건축헌금을 헌신을 희생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 직분도 없는 분이고 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건축헌금 안 하셔도 아무도 이렇게 눈치를 보낼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헌금으로 내셨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공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의 증거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듯이 형제들의 나에 대한 과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신약의 아피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종합하면 보내버린다, 덮는다, 제거한다, 풀어버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와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1,000만 원을 변상하든지 혹은 1년형을 살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1,000만 원을 낼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대한 용서는 3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000만 원을 못 내니까 일단 형무소에 들어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모든 폭행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한 것입니까? 용서했습니다. 형무소는 들어갔지만 그 사람 마음에 아무 원한 없이 아주 깨끗하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1,000만 원을 받지 않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올려서 1,000만 원도 안 받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형무소에 가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용서입니다. 또 다른 용서가 있습니까? 또 다른 종류의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받지 않고 용서하여 형무소 가지 않도록 한 후에 취직을 시켜주고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3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음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방향으로 말하면 2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용서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용서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용서 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는 양방향입니다. 서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로 이 인간 사이의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성경책을 한번 펴놓으시고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그저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이제 아마 연말이 되었는지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그 계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종이 이제 빚진 자로 앞에 나왔는데 엄청난 빚을 지고 왔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내 모든 가진 것을 처분해서 그 빚을 갚아라. 빨리 갚아라. 이 좋은 떨리는 말로 임금이시여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보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가서로워요. 죽을 때까지 벌고 일을 하고 모든 걸 다 팔아도 그 100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해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제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동안 뭐 이자 생각, 원금 생각해서 정말 생활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했는데 깨끗하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생각은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100데나리온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돈 100데나리온 빌려간 지가 언젠데 여태 이자도 한 푼 안 주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 생활이 어렵고 뭐 아이가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아주 참 어렵다. 사정이 어렵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 지금 봐달라 한 게 도대체 몇 달 몇 년이 지나느냐 이것입니다.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임금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율로 말하면 100만 대 1입니다. 아주 최소 단위로 말하면 100만 원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이런 빚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런 빚진 동관의 멱살을 잡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죄는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 그게 무엇이 그렇게 큰지 그걸 가지고 2년, 3년이 지나도록 안 풀고 마음에 그걸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247페이지에 보면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다. 산상보훈 113페이지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동료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실수와 잘못과 오해들에 대하여 용서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면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 현실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가지 않더라도 용서를 하지 않고 살 때는 현실적인 피해가 막심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책에 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질병이다. 유전자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질병으로 된다 이것입니다.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면 유전자를 이렇게 뒤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언제 생기는가?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활성산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활성산소가 일어납니다. 생겨납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을 때 그때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적으로 도무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웃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피해는 더욱 막대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에 보면 그 동관의 멱살을 잡았던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한 종 불러다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형제를 용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용서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잘못 보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아주 잘해줌으로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마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처럼 좀 괴로움을 주라. 그렇게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에 대하여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최선의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에 한 인디언이 시내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워낙 넓은 도시라 여러 날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집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가든, 그 정원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인디언이 그 집주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며칠을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몹시 고픈데 좀 물하고 좀 음식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잣집 주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내쫓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잣집 주인이 사냥을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탈진하게 되어서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인디언이 그 부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집에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를 하고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부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언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왔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인디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제야 원수를 갚았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잘못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런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두 번째, 용서해 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용서해 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 대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는 그저 이렇게 덮어두는 정도입니다. 덮어뒀다가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재기를 열어가지고 들춰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일에 그렇게 익숙한지 몰라요. 잘못을 해서 용서했으면 그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저장. 쉽게 말하면. 저장을 했다가 우선 활성화시키지 않을 뿐이고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뭐 하나 또 불이 튕기면 그게 다 들어 올라옵니다. 그 전에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다 내가 용서했는데 또 이러느냐? 이것이 인간의 용서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 눈앞에 어른거리지도 않게 그냥 아주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어떤 집사가 물론 이것이 만든 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가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는 무슨 목사도 그런 일을 잘 못하는데 집사가 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 집사의 그러한 활동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가 그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예수님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에 한번 만나시거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목사는 그 죄는 자기만 알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꾸며서 만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목사 집에 그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셨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대로 저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시던데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습니다만은 컴퓨터에 보면 어떤 문서를 지울 때 이 문서를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네 하고 누르면 그 문서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컴퓨터에. 근데 나중에 그 휴지통에 가보면 그 문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컴퓨터에서 완전히 제해버리려면 휴지통 비우기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언젠가 가면은 그 속에 다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할 때 휴지통에 버리는 용서가 아니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완료해서 다시는 더 이상 그 잘못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용서를 하시고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런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성경은 참는데 한계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7번만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느끼고 죄를 구하는 한 용서하라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제가 예언회실을 읽다가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몇 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할 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를 보지 말라.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지 말라. 실물교원 249페이지 보면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 그대는 그의 견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말도록 하라. 잘못을 고하러 왔는데 말하는 투를 보니까 요거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용서 못합니다. 당신 그 하는 말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용서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 이것입니다. 겉의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혹시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하고 대들든지 간에 일단 그런 자리가 생기면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경멸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잘못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경멸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원 250페이지 보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조롱하고 비웃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억양에 있어서도 조롱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게 하자.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의심하고 불신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 우리가 자칫 말을 잘못하면 한 영혼을 파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관리하는 분이 어디서 밤에 올빼미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회장에 넣어가지고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밖에 낮에 내놓으니까 올빼미가 그 어떻게 맥을 못 추고 그 시름시름 하고 있는데 교회 그 한 학생이, 국민 학생이죠 물론, 그 이렇게 어떻게 건드렸는데 다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죽었어요, 그 올빼미가. 그랬더니 관리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화를 막 내면서 그 아이를 한 대 때렸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 나와요. 그때 아주 열심히 다니던 어린이였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이, 한 사람의 분노가 다른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에서 언양 하나, 말 표현 하나하나를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정신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동정입니다.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말이야. 뼈 빠지게 내가 정말 밥해대고 빨래하고 애 내 키우고 가면서 말이야. 힘을 다해서 내가 자기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어? 아이고 불쌍해. 내가 불쌍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으로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범은 겸손입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됩니다. 서로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교회에는 연합과 화목과 사랑이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 중에 태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질책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는 일을 가급적, 완전히 못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삼가하실 때 이 교회에 축복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그를 대하지 말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혹시 실수하는 자가 있으면 용납하여 용서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